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1절과 4절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해는 모든 목장이 진정한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재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우리 싱글초원 겨울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명절이지만 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건강과 환경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만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만남의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적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을 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는 정치인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되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셔서 세워주신 아버지 한국교회의 강단이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파송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모든 목장이 진정한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재정비해 나가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주마다 모이게 하시고 평일에 모이게 하시고 가정집에서 모이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주시고자 원하시는 신약교회의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하는 목자 목녀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싱글총 겨울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인생길이 환하게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의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예배 중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믿음의 아버지 역사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393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복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심을 믿고 찬송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 네, 같이 읽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묵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또 주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환경도 허락하셔서 이날은 주님 앞에 예배드린 날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본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으면 그곳에서 또 친척들과 함께 있으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만 와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은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내 정성과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만남의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드려지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장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자와 목녀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 더욱더 보람이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 학업의 문들, 취업의 문들, 결혼의 문들, 태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도 우울하고 아버지 하나 몸도 아픈 귀한 아버지 하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아버지 그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술 후에는 급속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싱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교만해지지도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지난 주간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또 지도 교육자나 교사 또 교육 목자 우리 목자님들 또 주방과 청소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또 기도와 물질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안내 오늘 주일 예배와 내일 새벽 기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됩니다. 단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내일까지는 새벽 차량 운행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오늘 중식은 없습니다. 오늘 중식은 없고요. 그 각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떡으로 대신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싱글 초원 겨울 수련회 목요일 금요일은 사경회 및 기도회로 시작을 합니다. 오후 6시 반부터 그 교회에서 식사하고요. 토요일 날은 공동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오후 12시부터 식사 있겠습니다. 11차 청소년 목자 컨퍼런스가 동일한 날짜 15일부터 17일까지 문경에서 열립니다. 우리 7명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교회 1층 조이홀에서 열리니까 우리 또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기도회 2월 선교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겠습니다.
헌금봉투 꽂이함, 뭐 꼭 헌금봉투 꽂이함으로도 사용하고요.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좀 나눠드릴 개개인적으로 나눠드릴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별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다시 재배치를 했으니까 훨씬 더 찾기는 쉬울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자기 이름이 어디 있는지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목장별 가나다 순으로 정비되었고요. 포에버 목장 및 목장을 아직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작년 목장 다 끝난 다음에 그 밑에 칸에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작년 목장이신 경우는 해당 목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부는 어떤 이제 아내는 작년 목장인데 남편은 포에버다. 그러면은 포에버의 이름이 있지 않고 그 여자분, 아내분 작년 목장에 그 남편 이름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학년 맞이 축복기도 안수기도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있으니까 해당되는 날짜에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면 또 안수기도 받겠습니다. 2023년도 4년도 가정교회 평신호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가까운 곳에만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먼 곳으로 먼 곳에 가야 은혜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데 이런 데 좀 가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선구함송 골로새서 시작.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외우신 분들 한번 눈을 감고 해봅시다. 시작.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네,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특주 준비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한번 부를까요? 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김미선 사모님 비올라 특주.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일선 사모님 오신 다음부터 비올라라는 악기가 또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새롭게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설 명절 보내면서 이미 시작된 한 해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참 복받은 사람 같아요. 1월 1일 날 한번 결심하고 또 요맘쯤 한번 결심하고 3월 달에 또 이제 애들 새 학기 갈 때 또 한번 결심하고. 네. 사람들은 해마다 새해가 되면 무언지 모를 가벼운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좀 드리니까 해돋이 뭐 이런 건 잘 못 보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해 첫날 해돋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또 멀리 차를 타고 가기도 하죠. 참 이상하죠. 12월 31일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1월 1일에 떠오르는 태양이 똑같겠죠. 늘 보던 그 태양이고 늘 맞이했던 그 아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독 그 1월 1일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밤을 새운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변화에 대한 그 욕구, 변화에 대한 욕망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올해만큼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작년의 실패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속 열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제와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좀 다른 태양으로 바라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가장 위대한 매력은 변화에 대한 약속이에요. 변화. 예수님 우리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생의 첫 사역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요. 변화죠. 그것도 질적인 변화죠. 고급한 변화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변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감사를 넘어서서 감격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이런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아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미묘한 것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외치면서도 동시에 변화에 저항하고 싶어하고 그런 강한 본능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잖아요.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것에 대한 체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거, 해외여행 간다면 좀 다른 거 체험해 보려고.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들의 캐리어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순창고추장이 있다. 그렇죠? 일회용 포장김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담봉성 간증 설교하면서 김민주 목사님 얘기를 참 많이 드렸죠. 목사님 정말 세심하셔서 이번에 가는데 또 고추장을 또 쫙 챙기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 일주일 가면서 짐도 많은데 왜 이런 것까지 사셨어요? 그랬는데 3일째부터 그걸로만 밥을 먹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여행다운 여행, 선교다운 선교 가려면 고추장 갖고 다니면 안 되죠. 그곳 문화를 즐기고 그곳 음식을 수용해야죠. 하지만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해서 익숙한 음식, 익숙한 스타일을 견지하려는 경향, 변화를 싫어하는 그러한 저항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모습들은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서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주의입니다. 교회는 타협하지 말고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것하고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가 혼동을 하거든요.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진리,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될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 진리에서 이탈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의 교묘한 유혹 앞에서 타협하죠. 꽝 잡는 게 매라는 성장주의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복음 진리를 내팽개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진리를 외치는 일에 주저하는 병약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반면에 인간이 세운 전통은 목숨 걸고 지켜내려고 하죠. 마치 바리새인들 같은 거예요.
의도 버리고 신도 버렸으면서도 인간이 만든 규례와 유전들, 그것만 지키면 천국 가는 것처럼 알았던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변화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변했거든요. 변화된 개인이 가면 공동체가 변했거든요. 공동체가 변하니까 열방이 변화되고 세상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러시아 기독교가 상당히 무력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이 대문호가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보면서 이런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이죠. 축구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선수들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참 선수들 개개인들은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 선수, 감독 한 명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대표팀 모두가 바뀌어야 하는데 나부터 바뀌고 개선할 점들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뭐 이런, 그렇죠, 예쁜 말을 했겠지만, 나이 어린 선수가 그렇게 갑자기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저는 감동적으로 들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기도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바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건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니까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통해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그로 인해 내 주위가 행복해지는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난 목요일부터 마가복음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동안 마가복음 묵상을 할 텐데, 마가복음은 이제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진 복음서죠.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이에요. 책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뭐 10부작, 20부작을 만든다고 하면 감독이나 작가는 모든 역량, 뭐 돈이든지 하여튼 모든 역량을 다 일부에 쏟아 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1회를 보고 그 드라마를 계속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 읽기를 아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처음 몇 장을 읽으면서 이거 끝까지 읽을까 말까를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서론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까지 책들 중에서 단연 베스트셀러죠. 이 성경책의 서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위대한 서론인지 몰라요. 그 어떤 책에서 이런 위대한 서론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위대한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죠? 말 그대로 기쁜 소식, 굿뉴스 이런 거죠.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요새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됐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황제가 등극을 하거나 황제 아들이 태어나거나 그리고 황제의 군대가 승리했을 때, 즉 황제와 관련되어서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요사이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 중에서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없어요.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답답하죠. 우리들보다 분명히 더 많이 배우신 것 같고 더 경험도 많으신 분들 같은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답답하죠. 경제도 마찬가지고 들려오는 소리들마다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죠. 사람이 사는 건 동서고금 그리 다르지 않아가지고 마가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가져다 준다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도 있었겠죠. 뭐 지금만 있겠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좌절과 포기에 빠진 인생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필리핀 형제가 어떻게 저런 데서 살지? 그 형제가 도리어 우리를 걱정하면서 왜 너희 나라는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냐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높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막혔어.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그런 인생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선포하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기쁜 소식이 되신다. 그분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존 티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주후 64년경이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쓸었다. 화재가 진화되어 갈 무렵에는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얼마 되지 않아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한 장본인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이를 일축해버렸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기로 결정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로 흩어졌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지기 시작했다.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흩어지면서도 잠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서도 인생의 결정적인 손해를 보고 재산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순교의 자리에서 잃고 그러면서 깊은 지하 동굴에 숨어들면서도 그 사람들은요, 도시 전체에 알리고 싶었던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 전체에 알리고 싶었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그 캄캄했던 1세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복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대안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마가의 선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유일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났을 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이걸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하면 이제 잡혀갈까봐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 표식을 사용했죠. 물고기. 물고기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익투스, 철자가 5개예요. 근데 이 5개의 철자를 이제 머리 글자로 해가지고 성도들은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일종의 암호를 만들어낸 거죠. 서로 만났을 때 땅바닥에 이렇게 물고기를 싹 그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딱 서로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성도들이 땅바닥에 그렸던 이렇게 물고기를 하고 금방 딱 지우는, 영화 속에서 금방 딱 지우는 장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유행했던 것처럼 자동차의 뒤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죠.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랑 뒤에,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식, 스티커 붙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신앙을 액세서리로 갖고 있기를 원치 않는다. 신앙을 액세서리로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신앙이 위로도 되지 못하고 소망도 못 되고 대안도 못 되고 능력도 못 돼요. 액세서리는 뭐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려면 그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죠.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죠. 내가 뭘 결정할 때 기준이 될 때, 그때 신앙이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죠?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대답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마가 역시 그의 복음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신 분,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인류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라고 말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기억할 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는 약속을 때로는 안 지키기도 하고 또는 못 지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키는 것이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 인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잖아요. 따로 떼어보면 히즈 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역사는 하나님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니까 너무 커가지고 감이 잘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거창한 역사도 우리 각자의 삶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도 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되셔서 내 인생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60을 사셨습니까? 60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정치 얘기를 좀 했지만 정치와 경제가 어려운 이유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 가게가 계속 잘 될까?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커줄까? 내 노후는 괜찮을까? 우리가 이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거,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4절이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솔직해서 좋아요. 성경은 성도의 앞길에는 푸른 초장만 있고 쉴만한 물가만 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지만 그때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성경은 그분의 약속대로 전지전능한 그분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인생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마가복음 서론을 말씀드렸는데요. 마가복음은 상당 부분이 베드로 사도의 말이에요. AD 2세기 중반부터 기독교인들은 경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읽을 기독교인들이 문서를 좀 이렇게 체계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권위 있는 문서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작업을 AD 2세기 중반서부터 해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권위 있는 문서를 할 때 그 권위라는 것은 주로 사도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이 썼다 이거죠.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즉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닌 마가, 12제자가 아니죠. 마가는. 이 마가가 쓴 복음서를 신약 27권 가운데 포함시켰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마가는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와의 관계가 좋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언어의 은사가 있었던 마가를 자기 통역관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써놓았죠.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얼마나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같이 했으면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마가는 사역 초기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다닌 사람입니다. 바울과 삼촌 바나바가 이끄는 1차 선교팀에 들어가서 선교를 떠났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교단을 이탈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죠. 이 일은 바울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차 선교 떠날 때 바울은 마가를 동행 다시 한번 시키자라는 바나바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마가는 바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 일로 환상의 콤비였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도 좀 안 좋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런 마가가 변화되었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거든요. 유언과도 같은 감옥에서 쓴 최후의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변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단을 이탈한 이기적인 사람, 주위 사람들을 참 힘들게 했어요. 이 사람 참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복음이 만들어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용 없는 껍데기에서는 힘이 나오지 않아요.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고백대로 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의 선포대로 해보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 되십니다. 이 선포와 고백으로부터만 신앙의 힘이 나옵니다. 이 고백에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신앙은 자꾸만 병약해지고 시들해지고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2024년도 올 한 해를 기쁜 소식 그 자체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시작 되신 주님과 함께 위대한 변화 그리고 회복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불가능 없다 이 말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 적극적 사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그렇죠? 그분 안에서라면 내 지혜 이상의 일들도, 내 능력, 내 경험 이상의 일들도 나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꿈과 비전과 소원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올 한 해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걱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위대한 변화의 일기를 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주의 역사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들의 아버지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표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과 불안과 우울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다시 희망이 생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아버지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 기쁜 소식을 아직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 한 해 아버지 하나 나의 아버지 하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이 기쁜 소식 또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두 손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 그 주님 때문에 변화의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